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분이 집사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만 거의 25년이 다 돼가는데 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또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쩌면 대부분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가져다 주냐 하면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한 풍성한 삶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야,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100배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신뢰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드릴 것인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순종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먼저 거부감이 듭니다. 싫은데, 나 싫은데.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싫어? 싫어요? 이것부터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께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복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은혜의 축인 것 같아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우리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떼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요한복음 오늘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도어예요, 도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으로 비유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동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요, 특성상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목자는 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칩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양을 들어오게 합니다. 목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을 밤새도록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허락한 우리 안에 들어갈 때만이 짐승으로부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의 생명은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갈 때만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양이 목자가 만들고 보호하는 우리를 떠나면 그 생명은 안전은 보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떠난 이 테두리를 떠난 양은 안전함과 평안한 대신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를 떠난 길 잃은 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를 떠나서 제 길로 갔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은 어떻게 되던가요? 야,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아유, 내 인생 내 것인데 자꾸만 내가 관여받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양의 우리를 떠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추위에 떨고 밤새도록 맹수의 울음소리에 공포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양의 안전함이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갈 때만 안전함을 보호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그늘 안에,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이 쉼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평안의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양은 스스로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신기한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근데 양만큼은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어떤 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될 때만이 안전함이 보존이 돼요. 그 양이 어디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양은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밤새도록 평안의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양이 있잖아요. 겁이 많아요, 겁이. 근데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밤새도록 잠을 잘 때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을 치고 맹수의 소리가 우르렁거려도요,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일단 양은 절대 안정. 잠을 자면서도 깨지를 않아요. 아니, 이렇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을 치고 사자의 소리가 우르렁거려도 이 겁 많은 양이 그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양은 아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하늘의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이걸 알아요. 예수님 안에 그늘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양이 왜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냐 하면 목자로부터 풍성한 꼴을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우리 안에 꼴을 넣어둔대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면서 그 안에 꼴을 풍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호와 이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 만드신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양떼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쉼을 제공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 내립니다.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성한 삶이다. 풍성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무엇인가에 불안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못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로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뭘까? 이것은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또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몇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성경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삶의 풍성한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채워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채워집니다. 그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몰아내는 것이 뭐냐면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역전시키는 축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줘요. 이 찬송,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 제가 많은 가장 은혜 받는 말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는 그 임재 안에 느끼는 말씀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항상 기뻐하리라. 내 영혼아, 너는 항상 기뻐하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원도이야, 너는 기뻐하라. 너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결단했어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닥쳐요. 때로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좋지 않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자꾸만 낙심이 되려고 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영혼을 향해서 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니까 세상이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참 신기해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제가 건강한 것, 제가 가정을 이룬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선물이에요.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이영무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식당에서 봉사해요. 웃는 얼굴로 사람끼리 막 얘기를 해요. 깔깔대면서 웃는 집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기쁨이에요. 다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의 기쁨을 사단 마귀 세상을 빼앗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것들을 많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저희 가정에 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 오늘 11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될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 싹구는 맹수가 양떼들에게 달려들 때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떼들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맹수들이 쳐들어와도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런 선한 목자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모욕과 침뱉음 받음과 정말 이 능력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당신이 저주받아 버림받아 됨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선한 목자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 앞에 인도해 갑니다. 근데 목자가 때로는 양을 데리고 뜻하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의 때입니다. 힘들 때예요.
근데 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자가 왜 우리를, 양떼인 우리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저희가 이제 2년 후에 성지순례를 떠날 텐데 여러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으로만 있는 그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을 보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 부활의 장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못할 때 갈릴리 호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장소를 한번 가보셨을 때 감동이 새로워요. 마치 영화를 흑백으로 보다가 3D 칼라로 보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지게 돼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한번 봤는데요. 저기 그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같은 데 가면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갈 때요. 개 있죠? 개를 통해서 양을 몰이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뒤에 있어요. 강아지가 몰게 해가지고 양의 우리로 몰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갑니다. 근데 제가 쫙 보니까 목자가 저 언덕 가파른 벼랑 끝을 가는데 양떼들이 5마리가 졸졸졸 따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아주 벼랑 끝에 위험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목자가 따라가는데 양이 따라가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벼랑 끝을 걸어가는 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는 양이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비유 중에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내가 원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는 참 힘들 때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고 자녀들이 때로는 병들 때이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때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단 이유 한 가지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참된 순종은요,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어요. 2번째는 그 순종할 때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서 힘들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면 그때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는, 푸른 초장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심은 사실 2가지예요. 2가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양떼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꼴을 먹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느냐,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느냐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음성 듣지 마시다. 이 세상의 음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풍조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저렇게 하면 자식 출세시키더라. 뭐 파락금 보내더라.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데요,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